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대를 쫙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를 딱 지명해 놓으시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생명의 떡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구유가 놓여져 있고 여관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나타나고 밤중이라는 것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티비티 스토리 하면은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은 이게 과연 확실한가 이게 정말 궁금할 지경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구세주고 메시아라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지금 여관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거 메시아를 지금 날 시간이 됐는데 방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리젝트하는 상황입니다. 여긴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짐승들이 놓는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 이제 그게 궁금증입니다. 분명히 그 좋은 소식을 이게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왜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알려주려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이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 목자였을까?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당시의 목자의 지위, 셰퍼드라는 지위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총만 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총만 받는 직업이었는데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을 살면서 농경사회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목축업을 멸시하는 그런 사회에 맞부닥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농경사회를 하면서 점점 목축업이 멀어져 가고 멸시당하는 그런 지위로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당시에 목자의 지위는 아주 멸시받는 직업, 그리고 작물들이 오고 가는 훔친 물건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통의 경로로 이용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콜렉터, 세리와 같이 취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목자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 부르신 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잘나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힘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자의 이런 지위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지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땅에
그 에리아에 일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겁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밤중에 뭘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깨워서 이거 하기가 얼마나 곤란합니까? 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셰퍼드는 밤에도 양떼를 지키면서 지금 짓고 있는 available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available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깨어있는 자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충실한 자, 가만히 보니 그 밤중에 깨어있는 자는 목자들이었고, 이 목자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앞에 나타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지금 목자를 택하셔서 목자들을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너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항상 거절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을 때 이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빨리 가자. 가서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려고 그럽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편견과 자존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높은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에게 만약 이 메시지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 그랬겠습니까? 자기 하인 불러가지고 야, 나 지금 이런 소식 들었는데 가서 확인하고 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몸소 직접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가자. 그리고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구했다 그럽니다. 이 말한 거, 고한다 이런 것은, 이 말했다는 것은 디클레어 됐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디클레어, 프로클레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뭐 얘기를 더 붙이고 뭐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딱 보고는 그 말한 것을 그대로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했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소식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전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은 어메이즈 했다 그럽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기이하게 생겼는데 마리아는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기억하시죠? 마리아와 요셉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는 정말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좀 사절단을 보내도 어떻게 이런 볼품없는 사절단을 보내십니까? 조금 웅장하고 돈도 좀 많고 뭐 이런 사람들 와서 척척척 내줘서 왕궁에 모셔가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목자들, 가장 지위 낮은 자들이 와서 천사가 얘기한 걸 고합니다. 천사들이 고한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뭡니까?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딱 하나입니다. 강보에 누워 있는 거. 먹이 밥통에, 짐승 먹이 밥통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걸 봤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rejection.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 많은 rejection을 받을 때 이 목자들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rejection을 받습니다. 거절을 받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담으시면서 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모든 편견이 있었지만 다들 그걸 내려놓고 자기의 거절받은 것을
찾아가서 주님의 그 소식을, 천사로 받은 그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말을 듣고 할 때 우리는 뭐 삐까뻔쩍한 사람, 금반지 끼고 다이아몬드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더 잘 들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마케팅 하면은, 이때는 이 주식을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하면 다 막 따라가지고 막 팝니다. 근데 쭈글쭈글한 사람이 뭐라고 파십시오. 오늘 이때입니다 하고 팔아 그러면 파겠습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삐까뻔쩍한 사람을 택하는 게 거의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씩 확증시켜 주십니다. 8일 후에 할례를 받으러 갈 때 시므온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계속 연결됩니다. 이 시므온은 나이 많았는데 그리스도를 뵙기까지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쭈글쭈글하신 양반이 이 아기를 보고 할례를 받을 때, 내가 노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제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세상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바로 이때 시므온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또 확증을 받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할례 받는 그날에 안나라는 여선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 그럽니다.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든 여인이었으나 이분도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데 또 이 안나라는 여선지를 통해서 또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몇 개월이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마지막 확증입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 가지고 황금 유황 모략을 쫙 내줍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경배하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증 주면서 나중에 애굽으로 피하거라 하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서 확증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지나가는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개의치 않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념, 우리 관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 하고 생각할 때 잘못할 수가 많다는 겁니다.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까? 바로 당시에 그리스도의 개념이 그저 해방자, 통치자라의 개념 속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떵떵거리며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를 우뚝 잘 사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거야, 이런 개념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모든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같이 기뻐합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여러분들, 이 목자들이 자기의 지위, 자기의 그 상황, 멸시받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 우리 현재 상황, 비록 내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저도 생각할 때 오늘 예배 준비할 때 정말 괴로웠어요. 이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내가 목소리가 나올까요? 계속 고민합니다. 이게 목자가 생각이 났어요. 목자가 부자가 됐으면은 하인이라도 시킬 텐데, 제가 부목사라도 있고 동역자가 있고 전도사라도 있으면은 나 몸 아프니까 대신해라 이렇게 했으면 딱 좋을 상황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발로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는가? 이런 상황 하나하나가 우리는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닥쳐진 상황이 너무 싫을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큰 선물을 준 것을 기뻐해서 지금 그 소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부부는 예수님께 이거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식 없습니다. 각자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함으로 하고 여기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방문한 목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이라도 이 목자들과 같이 빨리 가서 확인해 봐야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왜 나는 그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다는 그 놀라운 대림절의 마지막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이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커머셜 돼서 선물 주고 이런 거에 많이 집착을 하지만 정말 주님은 주님 자신이 바로 큰 선물이었다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주셨다는 그 귀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에 정말 모든 것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